있는 예레미야 40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벳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난 뒤에 예레미야도 역시 이제 잡혀가는 중에 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선택해라. 어디로 갈지, 바벨론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에 남아 있을지. 예레미야의 선택은 남아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디로 갈까? 바벨론으로 갈까? 아니면 남아 있을까? 쉽게 생각한다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한다.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벨론 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좋은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망한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그달랴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맡겼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가뜩이나 힘이 없는 그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바벨론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지난 4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유다의 왕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핍박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살아왔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바벨론에 예레미야가 간다면 이미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총리로 있잖아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충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다 본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 자리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달랴가 누구냐? 앞서 예레미야 26장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이 그달랴의 아버지 아히감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그달랴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우시야 때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큰 힘이 되었던, 왕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인물이고, 그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서 26장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고관들과 여호야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인물이 바로 아히감이에요. 저는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갈렙과 그의 사위 온니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히감의 모습과 그달랴의 모습, 갈렙과 온니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너는 둘째가 돼, 이인자가 돼,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도와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들 첫 번째 사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 온니엘이 되잖아요. 갈렙의 사위가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말하자면 그 뒤를 잇는 구원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첫 번째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는가?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총독이 된 그달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귀를 의심하는 말이에요.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총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유다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역적과도 같은 말이고 매국노와 같은 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라고 하는 같은 형식으로 된 거예요. 나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거다. 너희도 갈대아 사람을 섬겨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라 팔아먹은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묶어두셨기 때문에 그 7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70년이라고 한다면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달랴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지금 이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세상의 관점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그달랴 총독도 이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니까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하나님 그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달랴 총독을 통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 여인들, 아이들, 고아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누구나 다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주의 종으로서, 그런데 어려운 그 사역지의 끝까지 남아서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제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오빠 기도해줘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그 에콰도르에 있는 그 교회가 건물의 임대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해외 그 선교지에다 교회는 세워도 이제 자기 건물은 없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임대를 하고 임대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그 더 높은 고산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사역을 이제 마치시는데, 교회는 땅도 넓고 엄청 크게 잘 지었고 사택도 잘 지어졌는데, 그런데 성도 수는 없고 이제 사역을 마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사역지를 물려줄까? 성도는 하나도 없대요. 다 떠나가고. 누구에게 맡기고 갈까 하면서 떠오른 것이 이제 동생하고 이제 매제였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만 살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 내리기로는 가서 이렇게 전했대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사실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이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뜻을 전해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전화온 내용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라, 뭐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오갈 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이제 이 동생하고 매제하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더 높은 지대에 있고 건강도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딱 하면서 기도할 때에 동생의 마음속에도 매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위로해라.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그 두 분을 너희가 위로해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오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목회를 뭐 풍성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흥시키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켰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봐.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목사님들은 아무 조건 없이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이나,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위로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뭐 한국 교회든 어떤 교회든 큰 교회 문제 나는 교회들 또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에 자꾸 기울이게 되면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목사를 비판하게 되고 한국 교회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냐 실패냐, 얼마나 건물을 크게 세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신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예레미야나 그달랴나 오늘 두 사람의 선택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편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더 어렵고 힘든 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 이유는 빈민 때문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달랴가 또 동역자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달랴 역시도 예레미야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협력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편한 길, 좋은 길, 이제 남은 여생이 노후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길을 버리고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자리에 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달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달랴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맡겨신 영혼들을 잘 돌보는 일이요 안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편하게 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폭염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또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